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함께 나왔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광야에서 외치던 소리, 세례 요한을 기억하는 주간입니다. 여러분 차에 뭐가 고장이 나면요 깜빡깜빡하면서 등이 들어옵니다. 좋은 차들은 그래요. 차에 깜빡깜빡하면서 등이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서비스 센터에 가봐야 되겠죠. 예. 안에 뭐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등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등이 깜빡깜빡거리는데요 등을 깨버려요. 등을 빼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고가 나겠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로마가 다스리고 분봉왕 헤롯이 다스리고 백성들을 압제하던 시대에 이 경고등과 같은 깜빡깜빡하면서 경고등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경고등이 계속 깜빡이면요 눈에 거슬려요. 앞에서 자꾸 운전하는데 뭐가 깜빡깜빡 계속 그러면 거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권력을 잡고 있던 헤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어요. 말 못하게. 그리고 결국은 헤롯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자신의 어두운 죄악을 덮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에 보내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우리는 이 두 개의 촛불을 켜고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세상은 조금 들떠 있고 세상은 조금 이렇게 카페에 가거나 호텔에 가면 즐거운 소리, 음악 소리, 크리스마스 음악이 막 이렇게 울려 퍼지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조금 더 잠잠하게 한 해 동안 돌아보고 또 한 해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빛 대신 진리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 먹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해.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준비해야 할지 함께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보를 열어서 설교요약 1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나의 자리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낙타 토롯을 입고 광야에서 석청을 먹으면서 편안한 삶이 아니라 이런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나갔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 준비하라고, 예수님 오실 길 준비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회개하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선포하는 이 회개하라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래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래요. 자신의 행한 일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TFC 친구들하고 말씀 나누었죠. 사람이 동물이나 다른 짐승하고 다른 이유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반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 삶이 부끄럽구나, 그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바로 마음을, 행동을 바꾸어서 돌아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자꾸 성경은 회개하라, 돌이키라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제가 이 교회력을 따라서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좀 이렇게 세상과 같이 징글벨 징글벨 하면서 성탄 노래를 부르고 좀 성탄의 찬송을 부르면서 뭔가 이렇게 즐거운 성탄을 보내고 싶은데, 성경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면 이게 좀, 오늘 찬송도 보니까 곧 오소서 임마누엘 하면서 마이너 코드예요. 마이너 코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이 교회력을 따라서 성서 일과를 따라서 말씀을 한 걸 하나씩 따라가면요, 제가 느끼는 건, 제가 한 해 동안 이제 이 누가복음 성서의 말씀을 그냥 제가 본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참 불편하더라고요. 뭔가 불편한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는 이 말씀이 좀 없으면 좋겠는데 이런 말씀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 조금 더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치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어디인지를 눈을 가만히 뜨고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회개하라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에게 막 주눅들게 하기 위해서, 막 축구 골을 못 넣어가지고 골을 못 넣는데 내가 왜 골을 못 넣었을까 하면서 막 이렇게 그렇게 하라고 주눅들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 새롭게 하는 날이라고 하는 말이 개역 성경에는 유쾌케 되는 날, 또 다른 말로 하면 상쾌하게 되는 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없어서 통해져서 서늘한 바람이 이렇게 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상쾌해지고 하나님과 통하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과 막힌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져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상쾌하고 유쾌케 되는 날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이 3살 때부터 버릇을 잘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3살 버릇이 여든가기 때문에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의 버릇들을 만들고 습관들을 만들어 갑니다. 세례 요한은 모든 삶과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가르쳐 준 사람입니다. 단지 말만 한 것이 아니고요. 단지 말만 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삶을 통해서 광야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세례 요한은 광야로 나가서 예수님 오실 길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어떻게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준비해야 할지, 그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길, 그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2번, 설교요약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성경 말씀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비추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들이 세례받기 위해서 유대 광야로 나왔을 때에 이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제 세례를 준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막 그 세례 요한 앞으로 모이니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혹시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가 온 것이 아닌가? 또 그 메시아 앞에 길을 준비한다고 이야기했던 엘리야가 온 것이 아닌가? 하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도 손잡고 사두개인들과 함께 그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세례 요한의 말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정신 차리고 살아라. 백성들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당시 백성들을 압제하고 로마의 그 권세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오히려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사람들, 그 종교 브로커들을 향해서 사도 이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는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찌무라 간조를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 역사에서는 이 사람을 그냥 무교회주의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무교회주의라고 하면 아주 부정적인 말이죠. 이 기존의 교회를 아주 부정하는 그런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 무교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존 교회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 성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기준으로 하는 이 종교개혁의 정신, 솔라 스크립투아, 오직 성경으로 라고 하는 그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오직 나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과 구원에 대하여 감사할 뿐이기 때문에 나의 신앙은 낡고 구식이다. 우찌무라 간조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강조하고 이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기존의 교회의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달이 되어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유일한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서일 뿐이고 교회와 그 관습은 기독교를 담아내는 껍데기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에 앉아 있는 것, 그냥 교회에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 얻고 안식을 얻는 게, 평안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회개와 더불어서 우리는 구체적인 회개의 열매, 변화를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나무를 길러보면요, 나뭇가지가 말라서 죽은 그 가지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요, 생명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이 가지 대신 예수님, 그 나무에 잘 붙어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잘 붙어 있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이 잘 붙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작은 변화들을 일으켜야 돼요. 그냥 기독교 전통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걸로 그냥 끝나지 말고 내 삶에, 그냥 주일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내 삶의 작은 변화들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TFC 친구들 오늘 집에 나오면서 침대에 오늘 그 이불 잘 개고 나왔습니까? 예?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 아동부 친구들은 이불 잘 개고 나왔어요? 이불 안 개고 나왔어요? 내일부터는요, 집에 나오기 전에 꼭 이불을 개세요. 개고 나오십시오. 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예배 앞에 나오는 이 시간만 예배하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향기로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정결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림절 두 번째 주간 우리의 삶을 잠시 돌아보십시오. 정결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변화시켜 나가는, 그 회개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실 주님을 전파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모인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이제 한 가지,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면서 사람들을 깜짝 놀랐어요. 왜요? 서슬이 펄은 헤롯의 왕, 그 지도자 앞에서 하나도 꿀리지 않고 회개하라, 당시 지도자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라고 선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선포하는 그 세례 요한을 보면서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유명해지고 갑자기 막 그 TV에서 막 그 카메라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찍고 영상을 찍는다 그러고 막 갑자기 유튜브에 막 구독자 수가 갑자기 막 올라가고요, 인스타에 갑자기 막 팔로우가 갑자기 막 많아지면요, 갑자기 조금 우쭐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겸손하게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자기에게 오는 그 스포트라이트를 어디다가 비추냐면 예수님께로. 저 아닙니다. 저 아니에요.
그 스포트라이트를 예수님께로 비추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이 뭐라고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누구입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예요.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 선포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나에게 나오기 때문에 내가 마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잠시 우쭐댈 수도 있었는데 세례 요한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 앞에 저거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 오십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리랑카에 이제 장관이나 대통령이 막 지나가면 삐뽀 삐뽀 하면서 앞에서 막 지나가는 사람들 있죠. 누굽니까? 경찰들. 오토바이를 타고 막 손짓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길을 비켜주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인공 아니에요. 내 뒤에 장관님, 대통령 오신다는 거죠.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이 그런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삶이, 우리 교회된 우리 또 성도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복음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요,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을 보고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 모르는데, 나는 말씀은 모르고, 나는 복음은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다우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선하신 분이시구나. 그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복음이 아니라 바로 이 교회가 복음입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삶과 메시지가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오시는 소식을 전하는 바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성령님 항상 우리에게 바람을 부르셔서 쭉정이를 날려보내시고 우리에게 알곡만 남게 하세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성령의 바람을 항상 우리에게 불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 쭉정이는 날아가고 우리의 마음에 알곡들만 남아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우신, 선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탄 기다리는 12월 대림절 두 번째 주간, 세상은 들떠 있습니다. 휴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회개의 두 번째 촛불을 켜고 차분히 하나님께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혹시나 우리의 삶에 어긋난 부분은 없는지,
혹시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부끄러운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오실 주님을 기뻐하면서 작은 카드를 만들고 작은 선물을 준비하면서 우리 이웃들에게 또 그 선물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